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직장에서 또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속상하고 또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언젠가 기회가 오면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드신 분 있으십니까? 뻥치지 마세요. 그런 마음 드신 분 없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가질 수 있죠. 네, 연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권사님 말씀대로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샬롬과 화평입니다. 죄로 물들어 창조의 법칙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원망과 그리고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샬롬, 평강의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 이야기. 그럼 바로 이것이 성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다른 말은 샬롬의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가 바로 샬롬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샬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목적 그리고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웃,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을 이루기를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그냥 장인어른이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장인어른이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죠. 전쟁터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높여주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질투.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한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집요하게 추격해요. 한마디로 다윗은 억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윗이 자기 인기를 얻고자 전쟁을 나가고 전쟁에서 목숨 걸고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니 이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과 같은 원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오다가 이제 밤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잠이 들었는데 하필 그곳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 옆이었어요. 여러분, 옛말에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그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 말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과 군인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다윗과 군대 장관 아비새는 사울 바로 곁까지 가게 됐어요. 딱 칼 한 번, 뭐 여러 개 할 것도 없습니다. 잠들어 있으니까 칼 한 번만 딱 내려치면 모든 상황이 다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손에 원수를 넘겨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맞아요. 그 전에 물병과 칼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권사님께서 답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 그 화평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화평은 환경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변할 때, 그때 오는 것도 아닙니다. 화평은 자기 부인에서 옵니다. 화평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회가 찾아온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하죠. 여러분, 그가 처한 그 상황,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복수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칼 한 번이면 모든 문제가 끝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건 당연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당연한 길을 선택하지를 않아요. 복수 대신 용서를, 전쟁 대신 화평을 선택합니다. 그럼 그때에 자기 부인이 시작되고 그 자리에서 화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취했던 자기 부인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 첫째로 화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좀 전에 계속 영광을 올려드렸죠. 주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볼 때 강건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새는 사울만 바라봤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악한 일들,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단순해요. 뭡니까? 저 사람만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원한, 나를 공격하는 원수에게 집중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마음을, 자기가 행동으로 취한 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은 미웠지만 그가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너무나도 밉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 그걸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다윗을 참 높게 평가해요. 그런데 그가 진짜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냈어요. 그럼에도 그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의 비결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만 바라보면 상처가 보입니다. 억울함만 보여요. 분노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 다윗과 같은 화평의 비결을 알았던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렸어요.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과 다윗은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다윗은 범죄도 저지르고 전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기라도 했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요셉의 안 좋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억울한 사람, 복수심에 불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상처에 붙들려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린 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 생각하면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죠.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와요.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상처보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더 큰 계획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하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은 형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즉, 요셉은 사람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그 결과 복수 대신 화평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만 생각했다면 칼을 들어야죠.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 자리에 화평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당연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겐 이 일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쉽지 않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복수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맡긴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올 봄에 우리가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로운 아이는 사탕 가게 할아버지가 사탕을 집으라고 할 때 자기 손으로 집지 않고 할아버지가 집어주세요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더 많이 짚어지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과 동시에 참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없지요. 혹시 있으시다면, 혹시 그런 분을 만난다면 사람을 보기보다, 그리고 그 일을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화평은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에요. 왜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어쩌면 아비새보다 더 강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왜요? 당사자니까. 그게 인간이고 인간의 본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시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내 마음, 내 생각을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내려놓은 그 마음에, 부인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복종하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어요. 저도 그럽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시 그게 인간이고 인간의 본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무너진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히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서운 말을 합니다. 악신이 그를 사로잡았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결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 생각과 감정, 내 의지까지도 순종을 넘어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고 말씀이 나를,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날마다 매 순간 나를 붙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어쩌면 사울이 망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정신을 차렸을지도 몰라요. 바로 저 모습이 내 모습도 될 수 있다. 반면 교사를 삼은 거죠.
그러나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 범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연약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다윗은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시편이 그 증거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붙드소서, 나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소서.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왕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다는 몸부림이에요.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그러니 인간 중 유일하게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평은 그래서 강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분노, 그것을 이겼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겼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이긴 것은 사울이 아니라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 화평은 상대방을 이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을 이기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원수를 용서하고 화평을 선택할 수 있을까? 솔직히 아멘은 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싶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 같이 공격하고 대갚아주고 싶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기보다 따지고 싶고 용서하기보다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본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먼저 그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부인을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셨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못 쓴 게 아니라 사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부인의 길을 걸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화평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평의 시작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내가 주인이 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